그리고 이제 15 이후에는 2018년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새해를 맞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로운 소원을 가지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네. 찬양을 빼놓고 하니까 뒤에서 찬양 그래요. 그 목사도 자꾸 틀려야지 우리 성도들이 불쌍히 여겨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쉬운 찬양대 찬양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한번 돌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야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낮에 또 식사하면서 집사님 소원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던 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도에는 전 스페니쉬가 좀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스페니쉬 잘하시는 분인데 스페니쉬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스페니쉬 잘하시는 분도 더 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마다의 소원들이 다 있을 겁니다. 뭐 가정의 소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시고 이민의 삶이 참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지지 않아서 쩔쩔쩔쩔 내는데 그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 2018년도에 좀 풀렸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고 우리 또 사업체 문제들도 잘 풀려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신앙 안에서의 나름 목표를 정해놓고 2018년도에는 이렇게 좀 해봐야지 하는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의 새로운 비전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잘 맺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고 소원을 가져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원하시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그 비결을 알고 숙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 다 이루시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비결이라고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너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인내의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시편의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결 세 가지. 첫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우리 대세요리 문답 제1번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람의 사는 목적. 그 대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대세요리 문답 1번의 문제와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인생의 본분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도 사랑했던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 37편에 우리 같이 공독한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인생의 희노애락, 슬픔과 고통과 환난 다 당하고 또 한편 기쁨을 누리고 그의 왕자를 누리면서 큰 권세도 누려봤던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느끼고 그의 말년에 그의 신앙적인 고백, 그의 간증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더니 다윗이 마음에 소원했던 그 소원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신앙 고백적으로 간증을 하니까 얼마나 파워가 있고 힘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소원 이루었던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에 소개되어지는 분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분,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지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것은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그 우여곡절도 자신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 그리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방법으로 살다가 그것에 대한 징벌로 인해서 환난, 고통, 어려움 다 당하면서 그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야곱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정반대입니다. 요셉은 그에게 실수나 잘못한 것이나 환난받을 어떤 이유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 야곱 이상으로 큰 환난 가운데 빠졌고 어려운 가운데 그 삶을 지나가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가졌습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꿈을 꿨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기 때문에 그는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살아가는 길은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우선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화는 그래도 견디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것은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엄청난 큰 데미지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장소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부모로부터의 받는 상처 또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받는 상처, 가정 바깥에서 나타나는 상처들은요 잘 견뎌낼 수 있어요. 자기는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뭐 그러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나를 가장 잘 아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잖아요. 극복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해줘도 잘 이 상처를 크게 받았던 사람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러한 부모님으로부터는 또는 형제들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형제들로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녹아지면서 해결을 받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한 경험들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경우 이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요셉은 그 상처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 형제들로부터 받는 겁니다. 남도 아닌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게 많은지 보디발 장군에 가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 보디발 장군한테도 인정을 받았는데도
그 보디발 장군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지 않아요?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성실했는지.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계속 반복되고 나옵니다. 요셉은 바로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요셉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꿈의 마음의 소원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기뻐하며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그 결말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요셉은 그의 꿈처럼 예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형제들이 주르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나중에 요셉을 자기네들이 팔았던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두려워 떨는지 모릅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제 우린 죽었구나. 요셉이 그걸 모를 리가 없었어요. 요셉이 이야기하면 자기가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팔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요셉은 그 형들이 두려워 떨고 얼굴이 창백해져 있는 가운데서 무엇라고 대답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여기 온 것이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환란을, 자기가 형들한테 팔리고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그 삶에 대한 해석이 신앙적인 해석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 정도 살아가면 보통 인생은 형들 두고 보자 막 그러면서 일을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당하고 있는 환란이나 고통이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쳐다보면서 자기의 삶에 대한 주석을 신앙적으로 풀어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다른 점은 그 부분입니다. 폭죽이죠? 깜짝 놀랍니다. 지금 12시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으로 붙여놓고 해피 뉴 이어 한번 해볼까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폭죽이 제 새해가 됐다는 걸 정확히 알려주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인들은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모든 내용을 내 감정이나 나에게 억울한 것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신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시각적인 면에서 내 삶을 해석하고 주석을 붙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불신자들의 삶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당하면 고생을 당할수록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중이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려고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지?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언제든지 성도들, 우리 신앙인들의 해석은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항상 아멘이고 항상 예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제2성전에 떠나와서 여기서 좀 좁은 데 막 땀 뻘뻘 흘려서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풀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해석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진행되고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얼굴 창백해서 두려워 떨고 여기다 이제 죽겠다라고 할 때에 그는 그 형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심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형들이 요셉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리고 그 상황을 넘어갔어요. 근데
그 형들이 용서를 분명히 요셉은 용서를 했는데 형들은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그게 나타나냐 하면 나중에 요셉과 그 형들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내려 살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는 순간이 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그 자녀들 다 축복을 하고 돌아가시게 됐을 때에 그 형들은 또다시 두려워 떨면서 요셉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야, 이제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복하거나 발을 주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마음 놓고 우리를 보복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줄지 몰라 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이 창세기 5장에 또 나옵니다. 그때에 요셉은 가슴을 치며 얘기합니다. 형들이여, 제 진심을 왜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게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이 바보가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울고 애원하며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형들은 매몰차게 그 동생을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돈 받고.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설명 해석을 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해하려고 했던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 사용하셨다는 거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저를 애굽에다 이렇게 미리 심어놨던 것입니다 라고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요셉의 삶이 얼마나 멋집니까? 요셉의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그가 이 얘기했던 꿈대로 형들이 와서 절을 하고 그의 부모님이 와서 요셉의 그늘 아래서 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러한 꿈을 이루게 됐던 것은 무엇 때문에? 바로 여호와를 기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요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모습이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구나 라고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되게 좋은가 봐요. 새해를 맞이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그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나는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희생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18년도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 맡기면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는데,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는데 맡긴다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거냐고요? 저 그럼 맡기고 싶어요.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고 싶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건지요? 사실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맡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힘듦, 우리의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것들을 다 맡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새벽 기도 때 11개 하를 살펴보고 있거든요. 11개를 살펴보면서 참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면 오늘 히스기야 왕의 경우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기하 19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잘 압니다.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목장 나눔을 할 때에도 그 주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뭐냐면 사네립 왕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까지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 왕은 사네립이었고 그의 보좌하던 장군은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었는데 대변인 격으로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모욕을 합니다. 그 백성들을 모욕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너희들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이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너희들 대변이나 소변 받아 먹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너희들 절대 믿을 필요 없어. 히스기야가 너희들 돌봐주고 너희들 이기게 해줄 것 같아? 히스기야 왕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라고 하는데 그 백성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히브리어로, 그 당시에는 아람어가 지금 영어처럼 공용어로 쓰고 있을 때였는데 히브리 백성들 들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나왔던 엘리야김이나 여러 사람들이 제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유대말로 하지 말고 아람어로 하라고. 그랬더니 무슨 말이야? 우리가 너희 백성들에게 직접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서 히브리어로 그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이간질시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 군대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18만이 넘는 그런 군대가 왔으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거든요. 그때에 그들에게 받은 편지를 들고 성전을 찾아갑니다. 성전에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9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과를 어떻게 하시는 걸 알고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19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는 한 번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그 진중에 보내어서 그들이 한꺼번에 송장으로 되어 죽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사네립 왕은 도망갔다가 자기 나라 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가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한계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너는 이제는 더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사망 선고를 받게 됐어요. 어떻게 했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심히 통곡하였더라.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사망 선고를 하고 돌아오던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 다시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낯을 향하여 통곡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키겠다 라고 하면서 표징까지 보여주셨죠. 해시계를 앞으로 10도 더 가게 할까 뒤로 10도 밀리게 할까.
앞으로 더 하는 건 쉬우니까 뒤로 물려주세요. 해시계가 뒤로 빡빡 하는 거예요. 두세 시간 뒤로 물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답답한 문제,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내 한계 밖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멕시코 이민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원했던 대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꼬여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돈 빌려줄 사람 찾아가서 돈을 빌려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해결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엉엉 우는 겁니다. 울며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빌립보 4장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 해결 응답을 주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할지라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빌론에서 그들이 풀려주실 것을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 약속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데 너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그래도 너희는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 해결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해결을 해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성도에게 해결해 준다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 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불며 기도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소원을 알고 있을 때에 중요한 태도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성도들 체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응답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지났는데 응답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이 뭡니까? 10년이 지나도 응답 안 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예 포기해버리고 말아야지. 기도 안 돼. 포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편 37편을 쓰고 있는 사람이 다윗인데 지금 다윗이 이 글을 쓰는 것은 굉장히 자기 신앙의 인생의 삶의 간증을 고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처럼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그러한 인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어려움을 망해나했습니까? 자기의 장인인데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쫓아다니며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은 잘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가 참고 기다린 것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참고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싸울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아니 반대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2번이나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로 하나님, 그 다윗은 힘이 없어서 참고 기다린 게 아니라 힘이 있을 때도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 다윗 왕이 피신하는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들 압살롬의 말랑에서 피신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못된 사람 다윗 왕을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며 저주하고 욕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누구요? 시므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사람들은 다윗 왕을 싫어합니다. 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왕을 넘어뜨리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됐다고 해서 베냐민 사람들은 이 다윗 왕,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을 싫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쫓아가면서 네가 사울 왕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돌을 던지고 아주 다윗을 저주하며 쫓아갑니다. 그때에 다윗 왕 옆에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비새 장군이 저 죽은 개와 같은 저 존재를 어떻게 하는 가만 놔두십니까? 제가 가서 단칼에 머리를 베우겠습니다. 가면 아비새 장군이 가면 그 사람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말립니다. 여보게 참으시오. 내 낳겠소. 참읍시다. 잠잠하고 참읍시다. 그렇게 말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풀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니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체험을 했던 다윗이 오늘 고백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졌느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린다. 더더군다나 악한 자가 너를 괴롭히고 있느냐? 더더욱 참아라.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이 있어도 참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귀한 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잘 참고 견디는 것은 신앙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처리를 해주십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동원하시고 상황을 만드시고 그래서 일들을 차려나가시는데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처리해 주신 일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18년도를 살아가실 때에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소원 성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축복받으며 소원을 이루며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이 고백을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원이 있느냐? 그렇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좋아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고 선언하십니다. 맡기는 것은 기도함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연락 주 앞에 나와서 울고 계시면 됩니다. 기도 한마디 안 해도 됩니다. 주 앞에서 울고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악한 자가 괴롭힙니까? 잠잠히 참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억울하다고 같이 상대해서 싸우지 마세요. 억울하다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부렁텅에 빠집니다. 내 마음에 지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맡기면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슨 지금 소원을 가지고 시작하시는지 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소원을 품으세요.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 사업에서도 여러분이 꿈을 꾸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여호와께 맡겨 기도하면 이루어주십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2018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곳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2017년도를 보내고 2018년도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로 나가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으라. 그 소원이 이루어짐을 체험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복된 2018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